암송선고인 시편 139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임재의 영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그 뜻을 경외함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소욕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의 길, 그 영광의 길을 오늘도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소중한 가치들이 저희의 삶의 중요한 열망과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신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고자 할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와 정결케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산 제사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붙드시며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제하시며, 또한 저희의 삶에 무겁게 저희들을 짓눌러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음을 더디게 하고 거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겨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으사 저희들에게 돌려주시되 저희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감사함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놀랍게 선포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첫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각기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 않은 불을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참여하면서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추측과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설명, 즉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로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러지게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 말씀으로 지시하신 것에 벗어난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놀랍게도 그들을 불사르는 그들의 죄를 소멸하는 거룩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그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라고 번역된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선포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당신의 가까운 자들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거룩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삼가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주의함으로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해서 한 명씩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성급하게 또는 온 백성이 엎드러져 있는 이 영광 가운데서 자신들의 제사장 직분을 조금은 과시하듯이 어떤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제단의 번제를 태우는 번제단의 불로 임하였는데 그들이 또 다른 종류의 불을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잘못된 불, 이상한 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제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세한 지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로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그 길에 서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인데 그들은 부주의하게 아니 어떤 점에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있어서 정하신 뜻을 어긋나게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놀랍게도 진노하셔서 그 거룩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나 사무엘하 6장에서 우사의 죽음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히 구속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시기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때들이 열려지게 되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지는 시점 왕정시대의 언약궤가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셔지는 시점 성령의 충만함이 온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그 신약의 새로운 구속사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시점들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이 드러나는 그 시점들 속에서 그들의 죄악을 특별하게 그 온 백성들에게 중요한 모범이 되도록 다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하시는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그들이 소중히 생각하며 그들이 부름받은 그 위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명에 있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말을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함들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영광스럽게 누리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책임을,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는 일인지, 또한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역할을, 책임을 부여받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여기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시는 것임을 보여주게 되어버렸는데 그들의 몸과 옷은 동일한 모습으로 유지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불러보았을 때 그 불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태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몸과 그들의 옷은 보존되었으나 그들은 생명을 잃는 특별한 종류의 불, 하나님의 거룩, 소멸하는 불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되었을지, 특별히 그들의 아버지였던 아론이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아론은 하나님의 이 행하심 앞에, 특별히 모세의 명령 앞에 잠잠함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친척들을 통하여서 그 시신을 내어가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론의 남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은 제사장직을 이어 감당해야 되어야 했기 때문에 시체를 접촉함으로 말미암는 부정함을 면하도록 다른 친척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그 옷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회막 바깥으로 나갈 때는 벗고 나갔어야 하는데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른 죄를 밖으로 버리러 나갈 때는 그 제사장이 옷을 벗고 나가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죽임을 당했기에 그들의 시체와 접촉된 옷은 그대로 입혀져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도록 명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경우에는 그들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그들이 맡겨진 제사장의 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름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당연한 정서적인 반응을 억제하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사명에 그들이 우선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중요한 하나님의 규례로 허락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더 절대적인 가치의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소중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는 것조차 상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 우리 자신을 위하는 우리의 열망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헌신 앞에서 상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에 있어서 분명한 구별됨을 드러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는 슬퍼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그들이 훼손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치신불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슬픔을 취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에 있어서조차 진리를 따라 그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느껴진 감정이니까, 내 안에서 솟구치는 느낌이니까 우리가 그것대로 행한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조차 우리는 진리 앞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우리의 삶을 행할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얼마나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에 충실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에 합당한 반응들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 회막문을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시며 그러므로 죽음을 면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의 근원이 되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가치로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더 본질적인 생명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생명의 진정한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함에 있어서 성숙해가고 더욱 온전해 가지는 삶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하며 또한 씨름하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삼가하는 주의를 가지고 온전한 헌신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거룩한 열망을 품기를 소원하며 그 소원함 가운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